성경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대개 오늘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의 걱정과 선택, 눈앞의 현실이 삶의 전부인 양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갑자기 태초로 데려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방식이고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온전한 교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기에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큼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먹으라는 명령과 먹지 말라는 명령, 곧 허락된 먹음과 금지된 먹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덴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선악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떠올리면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선악과라는 덫을 하나 설치해 두고 뒤에서 멀찌감치 서서 사람이 먹나 안 먹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쩌면 반발감이고 또 어쩌면 원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 저는 하나님이 참 무서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실수하면 크게 혼내시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씩 그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이야기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선악과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덫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선악과 이야기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그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 앞부분인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이 없도록 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대로 먹되. 여기 각종 나무라는 말은 모든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먹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으니 큰 자유와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지으시고 그 끝에 보면 항상 이렇게 맞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이 좋았다라는 단어, 이 원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자리를 바꾸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나누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선악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악을 구분 짓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을 선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바르고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옳고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잠시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내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동산을 거닐다가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내가 아담이다 생각해 보시고 동산을 거닐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먹고 싶다는 건 이미 욕심이 들어간 이제
죄된 본성이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맞아.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아마 이런 고백들을 했을 겁니다. 맞아. 나는 지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그게 나의 자리야. 선악과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 사이를 구분해주는 아주 분명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선악과가 동산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동산 모퉁이나 구석진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산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그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담으로 하여금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두려워 떨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지. 이 사실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라,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하셨어도 우리는 아무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열매는 사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에 선악과는 안 먹어도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나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지킬 마음만 있으면 아주 쉽고 인자한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대단한 과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 걸고 어디 가서 뭘 가져와라. 위험한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고 그 가운데 단 하나,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열매만 피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됐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을 넘어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새들아 공중을 채워라, 물고기들아 바다를 채워라 하면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즉각적인 성취를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뢰로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지요. 한쪽 편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응답하고 반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걸 먹고 이 사람이 죽기를 바래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명령 잘 지켜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에 이르라고 이 약속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취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두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애초부터 먹지 못하게 하시거나 사람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를 기계 다루듯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입력값대로 출력값이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남자도 여자를 참 자원해서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자기 마음으로 참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함으로 사랑할 때 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혹시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거야. 이런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강압이고 협박일 뿐입니다. 설령 이렇게 관계가 유지된다 해도 그 안에는 어떤 기쁨도 자발성도 진실된 마음도 없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남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아버지로서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 또 이렇게 행동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힘으로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힘으로 말 잘 듣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순종이 참된 순종도 사랑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제 목을 껴안으면서 아빠 하고 부를 때 가장 기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선택해서 다가올 때, 또 스스로 바른 결정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참 흐뭇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처럼 지으셨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이니,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벌하겠다, 죽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하는 대신 기다리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명령해서 순종케 하셨다면 사람은 기계처럼 순종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는 죄를 유도하는 덫이 아닙니다. 실패를 기다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건네신 사랑의 초대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의 중심에 선악과를 두시며 너는 나를 신뢰하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려워하여서 멀리 숨고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리낌 없이 나와서 자원하여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관계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무섭게 보일 때가 있고 이 선악과가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선악과는 그저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실패담으로만 남아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먹는다는 건 선택이며 그 선택 안에 담긴 신뢰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결국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정했는가를 드러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먹음은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겠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믿음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내 판단으로, 내 욕심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먹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허락된 것을 먹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면 금지된 것을 먹게 됩니다. 먹음은 언제나 이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먼저 먹음을 통해 믿음을 물으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로 이어지기를 바라셨으며 결국 그 모든 삶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Eat, Pray, Love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서 조용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앞에 더 이상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가 물리적으로 그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손해처럼 보이는 그 순간, 믿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뜻을 따라 살겠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겠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겠니? 그렇다면 이 자원하는 사랑과 순종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붙들지 않으시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며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자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나의 뜻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자원하는 순종이 닫혔던 생명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사랑의 초대를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니? 내 아들을 따라 이 사랑의 길을 걸어오겠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억지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동기는 의무감입니까?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예배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고 가장 사람답게 하며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랑과 순종의 길을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